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그 아이가 교회를 왔는데 저희 교회 어린아이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 귀신 들렸지요? 선생님, 제 귀신 들렸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어서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부모가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그 아이의 말과 그 선생님의 말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귀신 들렸다? 아니면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고대 사회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중세로 넘어왔고 중세 사회는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된다. 또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대로 넘어왔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는데 어떤 거냐면 장애인들도 교육을 시키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더라. 이렇게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특수교육 쪽이 강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대사회가 됐잖아요. 현대사회는 사회통합시대라 그래서 일반 학교 안에 통합학급이 생기는 또 특수학급이 생기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학교에서 또 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회통합시대라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얘기처럼 그냥 나랑 다른 세상의 얘기처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과 비정상이라고, 일반인과 또 정상인과 비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정상, 비정상 아니에요. 장애와 비장애라고 말하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데 사람들은 더불어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는, 자신의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는, 자신의 자그마한 어떤 그런 욕심 앞에서는 그런 주장과 그런 슬로건을 마치 종이장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또 기득권 앞에서는 또 욕심 앞에서는 전혀 그들이 말하는 슬로건이나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는 다른 행동들을 펼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장애인과는 어떠냐? 고대에 기록된 책 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것도 성경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16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장애인이란 정신적, 육체적인,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체적, 정신적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세상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죄의 결과가 장애라고. 만약에 그 목사님의 주장이 맞다면, 죄의 결과가 장애라는 주장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몸성한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전부 다 눈 뽑아야 돼요. 팔다리 잘라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죄의 결과가 장애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죄의 결과가 장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각장애인 됐어요. 질문, 이삭이 왜 시각장애인 됐다고요? 그쵸?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지혜로운 퀴즈를 잘 맞춰요. 왜 시각장애인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죄를 져가지고 시각장애인 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사울 왕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유모가 들고 뛰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쩔뚝발이가 됐어요. 자, 질문,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은 왜 쩔뚝발이가 됐다고요? 유모가 떨어뜨려서. 죄를 져가지고 시각장애인 된 게 아니고, 죄를 져가지고 쩔뚝발이가 된 것이 아니라 유모가 떨어뜨려서, 나이가 많아서.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미국의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임신을 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기뻐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염색체가 이상하대요. 장애라는 얘기죠.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간절히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얘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염색체를 조작하면서까지 너에게 그런 아이를 줬는데, 그런 기적을 바라기보다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면 어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과천에서 장애인 사형 연구소라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내 아이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그 부모들, 그 가족들, 그 형제들, 또 그런 친구들을 지금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참 많이 잘 섬기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장애인과는 영어로 스페셜맨이에요. 스페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저희 교회가 지금은 사단법인 보듬자리 사역을 하지만, 사단법인 보듬자리가 시작될 때 그 이름을 특평모라 그랬어요. 특별 아동을 자녀로 둔 평범한 부모들의 모임. 그래서 특별 아동할 때 특, 평범한 할 때 평, 그 다음에 모임할 때 그래 특평모라 그랬어요. 특별 아동을 자녀로 둔 평범한 부모들의 모임. 그 모임이 커지고 커져서 지금 사단법인 보듬자리 사역이 됐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혜택을 주지 말고 최대한의 혜택을 주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혜택을 주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벌써 한 1년 됐나 봐요. 대전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 이모 되시는 목사님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세요. 그곳에 우리 윤은정 집사님 딸 은하를 그곳에 시설에 맡겼거든요. 맡기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기 시설에 있는 아이들 입히게 입던 체육복이나 입던 옷 같은 걸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그리고서 이제 막 그 같이 가신 집사님들끼리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고, 우린 뭐가 있고, 우린 뭐가 있고, 우린 뭐가 있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 추기용 집사님이 갑자기 하는 말이 딱 자기 부인을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줘. 새 거 사줘.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 입던 거 줘야 되겠냐? 사줘. 근데 제가 앞에서 운전을 했거든요. 뒤에서 그냥 망치로 때린 것처럼 탁. 근데 맞았는데 시원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혜택을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11조는 반드시 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냐?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약자들, 장애인들, 그들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은 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11조를 제대로 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교회가 쓰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할 때 이삭을 흘리면 절대 줍지 마라. 왜요? 사회적 약자들이 밤에 추석하라고. 세 번째, 추수할 때 그 논이나 밭의 귀퉁이 4분의 1은 추수하지 마라. 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추수해 가라고. 그리고 그들이 추수하거나 그들이 이삭을 추수할 때 절대로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자, 네 번째, 안식년. 목사님들 뭐 안식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식년이란 개념이 뭐냐면 6년 동안 힘써 일하고 7년은 쉬어라, 이런 거예요. 내가 사과 농사를 져요.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사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그건 내 거 가지라는 거예요. 7년째가 되면 사과나무에서 여전히 사과가 열리겠죠. 그러면 7년째가 됐을 때 열리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네가 갖지 말고 그건 흘려보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사람과 장애인들이 흘려보내라.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 77이 49, 49년 이 지나면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된 사람도 해방시키고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아먹은 사람도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절기, 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 평소 때보다 좀 더 많이 헌금해라. 평소 때보다 좀 더 과하게 헌금해라. 그래서 그 절기에 드린 헌금으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라.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성경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반드시 줘라. 왜?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가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주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줘라.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도 일꾼을 부르고 정오에도 일꾼을 부르고 오후에도 일꾼을 불러요. 일당을 줄 때 전부 똑같이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왜 그랬을까요? 한 데나리온씩 준 이유는 이 사람이 일한 만큼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줘라. 왜? 추워 죽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살기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아깝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더 크게 말합시다. 누굽니까?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가 누굴까?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가난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적인 모순이고 이 사회적인 구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였어요. 임실에 살았는데 이 공동생활시설을 다녔어요.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이 들어왔겠죠? 그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 시골에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신지체 2급인데 데리고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도망갔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7살 정도의 그 인지 능력이 있거든요. 집안이 분위기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장애라는 건 장애인은 다 가난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애인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마태복음 찾으세요. 9장.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헬라 말로 어떤 거냐면 민망히 여겼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말이에요, 자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자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과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을 동일시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과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동일시하셨어요. 어떤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애완견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거기 이렇게 둘러보더니 주인 아저씨한테 그래요. 아저씨, 저거 사고 싶은데요. 얼마예요? 얼마야? 제가 돈이 없는데요. 제가요 2주 동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저 강아지 사러 올게요. 딴 사람한테 팔지 말아요. 그래, 알았어. 2주가 지났어요. 그 아이가 그 강아지를 사러 왔어요. 그리고 돈을 내고 강아지를 사서 아이가 갔어요. 근데 이 주인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아무도 사지 않는 강아지였어요. 쩔뚝발이었거든요. 한 다리를 절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를 이 아이가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기해서 문을 이렇게 열고 그 소년의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어린아이도 다리를 절었어요. 그 어린아이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에요, 자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과 장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 장애인들의 인생을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여러분, 수원은혜교회에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 같은 장애를 가진 아들들, 딸들을 주셨어요.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엄마 아빠가 다과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있고요, 그 집 아이하고 딸내미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장난감들 중에서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를 하네요. 어떤 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그 장난감에서 막 뭘 찾아오더니 인형을 하나 갖고 와요. 목사님, 이거요. 근데 그 인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팔 한자가 없고 다리 한자가 없고 머리 다 빠져서 한 머리카락이 5개밖에 없는 그런 인형이었어요. 물어봤죠. 얘야, 너 그 인형이 왜 좋니? 목사님, 다른 장난감은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데요, 이 인형은요 저밖에 좋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인형은요 저밖에 좋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인형은요 저밖에 좋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 조원동 4층에 있을 텐데요, 우리 장애 친구들이 다 그러진 않은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이렇게 막 애들이 막 뛰면은요 신기하니까 다른 주일 학교 애들 뛰어요. 저희 아들내미도요 집에 와서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막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뛰어. 이게 신기하니까 뛰어요. 어떤 아이 엄마 아빠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아,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집 애가 6살인데 5살인가 6살인데
집에 가가지고 계속 뛴다는 거야. 마치 그 느낌이 뭐냐면 전염병 옮은 것 같다는 느낌인 거야. 옮기겠다는 거야.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장애 아이들은 평생 이렇게 뛰는데 우리 애나 니네 애나 이렇게 뛰다가 힘들면 안 뛰니?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잘 가시라고, 가서 좋은 교회 만나시라고 축복해주고 보냈어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제 마음이 그 마음 하나를 붙잡고 목회하려고 늘 몸부림을 쳐요. 머리카락 몇 개 없고 팔다리도 없는데 그런 장난감을 살아가는 그 7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 그게 왜 좋니? 넌 그 장난감이 왜 좋니?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학교에서 5월 달에 글짓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글짓기에 이런 글짓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나에게 준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엄마가 얼마나 장애를 가진 아들 때문에 힘든지, 아픈지,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지, 때로는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가난하게 사는지, 궁핍하게 사는지, 외롭게 사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그래요. 마치 그 아이가 장애인데 아이가 장애인인 이유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을 때가 정말 많아요. 혹시 내가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가? 보약을 잘못 먹었나? 아니면 애가 너무 얌전하고 내가 막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게 했나? 아니면 그때 내가 너무 야단을 심하게 쳤나? 그때 너무 방치했나? 이러면서 아이가 장애인데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장애인 이유를 다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맹인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분명한 희망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이걸 잘못해서 저걸 잘못해서 이걸 실수해서 이걸 놓쳐서 내가 그때 이걸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수원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을 마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장애 친구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 또래면 아빠처럼 대하면 돼요. 엄마처럼 대하면 돼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할아버지처럼 대하면 되고요, 할머니처럼 대하면 돼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형처럼 대하면 되고 누나처럼 대하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전공할 필요도 없고 기술을 익힐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아빠처럼, 그리고 저는 날마다 말로 고백해요. 저한테 믿음의 아들이라고, 저한테 믿음의 딸이라고. 전 날마다 고백해요. 이 말은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들 수원은혜교회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원은혜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 투자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3절.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러분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수원은혜교회는 황유성 목사라는 사람의 실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수원은혜교회가 장애를 가진 연약한 친구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신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그 믿음이 있어서 절대로 이 사역을 놓치면 안 되고 절대로 이 사역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장애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봤을 때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교회에서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에게 자꾸 기회를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채린이나 다린이가 우리 성가대에서 얼마나 잘해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장애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게 정말 많고 나보다 잘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들이 나보다 못하는 건 한두 가지예요. 하지만 저들이 나와 똑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저들이 나보다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장애 친구인데 교회에서 한동안 막 전국은 마치 막 뭐 그런 찬양을 막 불렀어요. 후렴이 이런 거예요. 후렴이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이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거거든요. 얘가 집에 가서 계속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다음 안 하고 또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또 잠자다 말고 땅 팔고 집 팔고 이단이라고 우리 교회 소문 나가지고 연락 왔더라고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제발 부탁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풀 가사를 좀 검색하라고. 여러분 장애 친구들도 너무 소중한 한 영혼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도 천국 가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분명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을 주셨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정상인이 되는 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고침받는 거,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기적이 일어나서 장애가 없어지는 거? 전 이것도 날마다 기도해요. 하지만 전 목사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것이고 제가 할 일은 뭐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정상인이 되는 것보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멋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 아멘. 전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멋진 그리스도인 돼야 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멋진 그리스도인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수원은혜교회 안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송명희 시인 아시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도 있고 정신적인 결함도 있지만 그 영적인 결함이 치료받았어요. 요즘에 조현철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도 뇌성마비거든요.
신체적 결함도 있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고침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지만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는 주님이 치료하시고 영적인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제 꿈이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 땅에는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수원은혜교회에 꿈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불쌍하다 이런 자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또 출판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금들을 마련하고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배달하기도 하고, 저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가진 물건이, 저들이 만든 물건이 너무 좋아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런 시설, 그런 기관,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교회에 있다 보면 장애를 가지신 어른들이 휴지를 가지고 와요. 사달라고. 껌 가지고 와요. 사달라고. 껌 한 통 주면서 2만 원에 사달라고. 휴지 하나 주면서 10,000원에 사달라고. 그런 거 싫어요. 날강도지 그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걸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카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판을 이번에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공동체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 사람들은 오해하는 건, 여러분 우리 장애 아이들은 꿈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를 좀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문채린,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자매인데, 청년인데, 버킷리스트 중에 악기 하나 들고 세계 여행 가기. 두 번째는 엄마의 흑심이 담겨 있어요. 지중해 해변에서 엄마는 커피 마시고 채린이는 책 보기. 엄마는 커피 마시고 빼도 뭐 괜찮을 텐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버킷리스트는 채린이가 성가대에서 붕어 파트에서 완창하기. 우리 아멘 합시다. 성가대에서 붕어 파트에서 완창하기. 남자친구랑 영화 보기. 맨 마지막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돈 벌어서 목사님 용돈 주기. 이야, 정말 저는 기도 간절히 할 거예요. 아주 세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살다 끝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자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보태주고 조금만 격려하고 조금만 응원하자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저는 선교사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김포공항에 내려오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간 십자가가 완전히 무덤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왜 또 교회를 해야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답은 그거였어요. 많고 많은 교회가 하지 않는 그 일을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 일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장애인 사역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많고 많은 일 중에 일반 교회가 하지 않는 그 일은 장애인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 장애인이 수원은혜교회에 와서 전혀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정말 가장 건강한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부자가 오면 어색하고 가난한 사람은 편안하고 배운 사람들은 어색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누가 와도 부자든 가난하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아이들이건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누가 와도 편안하게 예배하고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장애인이 우리 교회를 와서 전혀 장애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장애를 가진 친구가 왔을 때 이 사람도 쳐다보고 저 사람도 째려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서로 주 안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교회, 가장 평범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